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날 함께했던 시간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예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지금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오늘 논증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게 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논증을 결론 맺으면서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1절 마지막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너희는 뿐만 아니라 내 포함해서, 바울 포함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바울의 논증, 오늘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오늘 바울의 이 논증을 보면은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태어났던 이야기를 바울은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율법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22절, 23절은 그것을 관찰 정리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율법 이야기를 PBS 하는 거예요. 관찰 정리 딱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그 관찰한 정리의 해석이 뭐냐? 비유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그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적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관찰 해석 적용, 바울의 PBS입니다. 바울이 율법, 특별히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두 아들 이야기를 연구하고 PBS에서 우리에게 지금 해석과 적용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PBS 안 되신 분들 오늘 바울이 어떻게 PBS 하는지 잘 보시고 그렇게 한번 PBS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관찰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16장에 가면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 있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 낳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그리고 21장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하나, 즉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율법 창세기 16장과 21장을 관찰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육체를 드러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말에 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연 출생, 이삭은 사실은 좀 초역사적 출생이고 오늘 이 이스마엘은 자연 출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원래 당시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본처에게 자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자녀를 낳아서 본처 입양시키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 방식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들은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과 또 씨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는 들고 이제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무슨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았죠. 약속에 따라서 낳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1장에 가면은 바로 내년 명년쯤에 가면은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부분들을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가는데요. 해석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이것은 비유이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비유니 이것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알레고리 메나인가 이렇게 알레고리유 메나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알레고리라 알레고리 풍요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유다, 상징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 부분들을 해석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낳는 이야기가 풍요는 아니죠. 알레고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두 역사적인 사건이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역사죠. 근데 그 역사를 오늘 바울은 비유,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 부분은 당시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자기들은 언약의 자손이고 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저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저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 돼야지 언약 받을 수 있다, 약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갈은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한 언약을 이야기하겠죠.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라고 해석합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곳이죠.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하고 결국 옛 언약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종을 낳은 옛 언약이 바로 이 하갈이다. 하갈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다 라고 지금 바울은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의 뜻이다 라고 지금 끊임없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막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 어쩌면 그 예루살렘은 옛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대항했던 그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할례도 있고 우리에게는 안식일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막 가르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대항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결국 백성들을 종로로 하게 만드는 예루살렘 종교,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한데, 당시 이 1세기 때 또 많은 랍비들,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그다음에 내려갔던 곳은 세상이고, 하나하나를 다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26절, 오직은 그러나 이런 뜻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자유자를 상징하며 우리 어머니를 상징한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종노릇과 자유인, 자유자, 이것을 한데 대조시키면서 결국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자유인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교의 말로 옛 언약이고, 결국 우리를 종로하고 있는 이 하갈이 상징하고 있는 바다. 너희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은 이 그리스도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봐라, 약속의 자녀야말로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야말로 자유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라의 자녀들은 27절 기록된 바 이사야 54장 1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잉태하지 못한 여자처럼, 산고를 모르는 여자처럼, 홀로 사는 여자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는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외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나중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40장 이후에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사라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인용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은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석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죠? 바울의 지금 해석까지 봤어요. 자, 적용이 28절부터 31절인데요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28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이 말이죠. 앞에 우리 2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느냐. 종이 아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들이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서 유대인 혈통을 따라서 낳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9절인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실은 하갈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굉장히 조금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다가 도리어 사라한테 엄청 구박받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고 다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난 자를 받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은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했던 부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우리가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생각해 본다면 왜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을 할까요? 왜 예수님 시절 때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기보다는 야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들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장자다. 이게 우리 관습이고 우리 상식이고 이게 우리의 일반 통례 아니야, 통례. 그러므로 뒤에 태어난 너희는 내 동생이다 막 구박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죠.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엄청난 성전을 통해서 많은 검은 돈을 착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적통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육체로 태어난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적통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착각하면서 계속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로 태어난 이게 자연스럽게 보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지 않으면은 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 불가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난 자를 이 육체로 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하는 것 맞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들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30절 결정적인 명령을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준 적용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결론을 창세기 21장 10절 12절을 끌어와서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야 사라 말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여종의 아들 또 여종 내쫓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유업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를 따라 난 이 여종과 또 그 아들은 내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여종과 그 아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율법과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끊어내라 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논중의 결론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장부터 4장 전체의 결론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즉 형제들아 31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자유자다. 자유자에게 태어난 사람이 진짜 자유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자유자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줬던 PBS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관찰
이 바울의 설교다, 바울의 PBS다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적용이 남아있겠죠.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득 방식,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1절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30절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나아가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필요 없다 하고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야,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봐라, 야, 제대로 듣고 나한테 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30절에서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 달 때는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을 얻고 달 때는 유대인처럼 돼야 될 것이고, 이방인을 얻고 달 때는 이방인처럼 돼야 되고, 공대생을 얻고 다면은 공대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되고, 사회대에 맞는 사람 됐을 때는 사회대에 맞는 언어를 쓴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지금 바울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종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 이것을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율법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얼마든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한번 봐라, 그래서 알레고리로 딱 해석하면서 이건 두 언약을 가리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금 아주 아집, 고집, 그들의 독선, 이런 것들을 지금 막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종교, 할례 받음의 특권, 아브라함의 자손됨, 이것을 그들에게 물론 특권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만 누리라고 준 특권이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훨씬 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마음은 모른 채 그냥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또 이런 모든 과정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안에 갇혀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이 잘못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한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앞에서 오늘 제대로 듣도록 귀를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자꾸만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고집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 예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 마귀 사냥했던 중세교회가 뭘로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려는 이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신학, 자기의 어떤 주장, 이걸 교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정말 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듣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오늘 율법을 제대로 보고 듣고 제대로 깨닫도록 오늘 바울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좀 깨달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이 풍유법을 사용하거든요.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레고리는 예수님도 한 번씩 쓰시기도 하고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실 이면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사법이죠. 자, 그럼 당시에 랍비들도 많이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갈,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신의 산,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것을 상징한다. 하갈이 사실은 하갈이죠 그냥. 근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옛 언약이고 신의 산 종교고 결국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너희들의 이런 부분들을 도리어 이 하갈이 가르치고 있다. 딱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석, 원래는 우리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딱 해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끊임없이 자기들만이 사라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밀어내니까 바울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을 어쨌든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너무 자의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군데를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사상이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은 모성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비유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 오도하고 잘못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자연스러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문맥에서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당시의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아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처럼 해석하면은 지난주에 바울이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보지 않고 비유를 직설법으로 보면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참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지 자기도 깨뜨리고 자기의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들어보자. 오늘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바예요.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혹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여러 가지의 독선, 나의 혹시 교조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바꾸도록 힘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해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좀 비교하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우리는 자유자다. 바로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죠.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야말로 진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우리야말로 자유자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런 정체성이 명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어떤 혈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이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자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시민이라는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살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속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핍박받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에 속한 사람들이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1절에서 보여주셨던 나중에 지금은 아기를 못 낳는 것 같고 지금은 산고를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홀로 있는 여자와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더 많은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안다면은 우리 그 정체성에 맞게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맞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마음껏 이제 알아서 이제 니들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유. 옛날에는 휘장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옛날에는 할례를 안 받아서 못 나갔어요. 옛날에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못 나갔어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가 없으면 못 나갔어요. 그러나 다 끝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 사마리아 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이제는 이때가 되었다.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과 진리, 바로 주님만 계시다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핑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거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나중에 이제 5장쯤에 가면은 서로 종이 되는, 서로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그 자유로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오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으로 따라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핍박을 받지만은 우리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양면성,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현세에서 받고 나중에 내세 가서는 더 엄청 받을 수 있는 이런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여기서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네요. 자꾸만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인데 자꾸만 내가 태어난 게 맞나,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나를 못 봤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되겠냐 이거죠.
몇 가지를 좀 증명을 다 해서 너는 내 자식 맞다. 네 마음껏 나와서 아빠 부르고 그래서 마음껏 좀 해라라고 했는데도 내가 맞나? 내가 못 봤는데 그때 내가 맞나?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되냐 이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네 아빠 별로 안 닮은 거 보니까 네 자식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 듣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제는 나를 자유로 해주었다면 마음껏 그 누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갑시다. 마지막 바울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공동체 적용이 뭐였어요? 아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마누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종 그 아들 그러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란 말이구나. 딱 특정이 되죠? 알아듣겠죠? 자,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지? 못 알아들을까요? 당시에 유대 주자들이 와가지고 막 일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는 안 되면은 너희들은 구원 없다.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결별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죠. 당연히 갈라디아 사람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 유대 주자들, 할례 주자들 딱 특정 인물들이 떠오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서로 보면서 저분인가? 뭐 이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오늘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육체로 따라 살고 어떤 종로를 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고 종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이것과 결별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 다음 본문이죠. 자, 5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려면은 결국 내 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구나. 종의 멍에가 내 안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박주지 목사님이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박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어떻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상상 뭐 그런 노래 비슷한 게 있는데 상상이면 막 있어요. 상상의 나를 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고 자유 이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답이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원래 상상력도 부족하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왜 저는 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딱 틀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살라 그러면은 정말 저는 막 행복해요. 그런 부분. 진짜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뭐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뭐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저는 며칠 전부터 딱딱딱딱 해가지고 어디 갔다 이렇게 해야지 딱 자유를 누려요. 아내는 집에서 앉아요. 그냥 오늘 갔다 마음에 들면 이리 가고 와 저는 막 힘드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시면 원하는 분이 있으니까 갑이 누구냐면은 이제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틀을 좋아해요. 저는 틀을 좋아. 아침 기도에 올 때마다 제가 매일 이제 아침 기도 오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그냥 딱 일어나서 제가 잘 올까요? 아니면 뭐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안 떠지면 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개의 사실은 알람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설교할
옛날에는 제가 잠자는 바람에 설교도 못하는 때도 있어가지고 너무 막 이 아침 기도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자명종을 딱 만들고 그때면서 아침부터 7시부터 9시까지는 저희 기도 시간이니까 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럼 저는 자유가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이 안에서 진짜 자유, 이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자유, 이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어떤 틀이, 어떤 의식 자체가, 형식 자체가 사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 자체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새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복음이 포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옛 부대, 안식일이니 할례니 금식이니 이런 옛 부대 가지고는 이 새 포도주를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 되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지, 부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물 오늘 있는데 이 컵이 없으면 어떻게 물이 사실은 쟤한테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식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형식이 나중에는 중요한 의도와 목적과 사랑과 정말 좋은 것들은 싹 사라진 채 이 틀만 남았을 때 이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 순교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자 해서 재건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목숨을 지켜냈던 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일본 앞에서 막 죽어갔던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세웠던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런 엄청난 신앙들이 사라진 채 아니 틀만 남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12시 전까지는 줄이다. 그리고 몇 시까지는 차를 타면 안 된다. 어떤 옛날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문명의 이기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불도 안 켜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도대체 그게 무슨 순교신앙하고 맞냐 이거. 딱 틀만 남으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것과 결별해야 된다. 여종과 그 아들들을 끌어내는 것은 결국 문명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다. 다 떼야 한다 생각하니까 안 한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치리하고. 이게 바로 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을 올가매기 전에 성령 안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자. 저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스텝을 딱 주장하시는 그 영, 그 성령과 춤을 추다.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거죠. 시키기 전에 먼저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재미를 누린다면은 누가 시켜도 제가 이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시죠.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성령과 더불어서 선제적으로 하자. 이제 집에 고등학생 한 명 있잖아요. 맨날 공부해라. 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엄마나 다른 사람들 보면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맨날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 그 듣는 것도 자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자꾸 공부하라니까 듣기 막 싫어서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놀라는 것은 시험 다 끝났거든요. 갑자기 가방을 맸는데 저 공부하러 갑니다. 에? 한 4시간 동안 공부하고 저는 뭐 잤는데 4시간 동안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뭐가 저를 지금 공부하게 만들었지?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야, 공부의 재미를 누리겠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처럼 잔소리하기 전에, 누군가 말하기 전에 내 안에서 공부해야겠다 딱 마음을 두고 공부하면은 그 공부가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재미없을까요? 목사님 하던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자꾸
자꾸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식과 율법만 왜 뭐 합니까? 아니 제발 그 안 할 테니까 좀 하면 안 돼요? 저는 물론 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틀 안에서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저는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제 루틴으로 좀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 도리어 좀 이상해서 저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제가 지난 주에도 예비주장 훈련 다 끝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도 내처럼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쉽게 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짜 나를 종로로 하게 만드는, 나를 얼거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이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훈련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가면서 제가 좀 듣고 집에서 오는 길이 딱 10분이거든요. 10분이다 보니까 그냥 가기도 뭐해서 이제 뭘 듣고 오는데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CGN TV에서 방영했다는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다고 하던데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떠나기 전의 이야기 아니라 떠나고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듣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인터뷰였어요. 뭐 유진주 PD인가 이분의 이제 인터뷰도 제가 좀 듣기도 하고 해서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자매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라는 부분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인력사무소 같았어요. 교회가 이벤트 회사 같았어요. 교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봐도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들을 그렇게 사실 부려먹고 싶어하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맛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뭔지를 맛보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쨌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들을 자꾸 떠나니까 이제 소수만 남아있잖아요. 소수만 짐이 1개, 2개, 3개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견디지 못하다가 찬양 인도까지 하고 찬양팀에 있는데 자기가 찬양팀, 워십팀 뭐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자기가 못하겠다. 그래서 뛰쳐나갔다라고 했던 그 자매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나에게 종로를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의식이 어떤 형식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자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죽겠다 교회 와서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종과 그 아들을 낳는 이 육체에 따라서 낳는 그런 정말 변수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따라 낳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터 먼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됐으면 좋겠고, 혹시 내 안에 지금 어떤 요소 때문에 내 안에 조금 딱딱해지고 있다, 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말씀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어떤 의식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요소가 혹시 여러분들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요소가 있는데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을 잘 반응해서 요한에 들어오면 진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은혜 교회에서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정말 그 넘치는 은혜와 이런 찬양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에 나오는 그 기쁨들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던 이런 적용,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 또 나를 종로로 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